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같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 걸리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혹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며 감당하며 자라야 됐던 분들, 참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은 더더욱 제게 짐이 됩니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어머니와 처갓집에서 너 말은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장모님께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설교 준비가 은혜의 강물처럼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의 보편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졸업식에 참여해서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를 보내는 겁니다. 졸업 축하한다 하며 10만 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바로 좋은 언어입니다. 너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너 훌륭한 인물 될 거야.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하는 거죠. 순서가 있죠. 시간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20만 원을 송금 후 설교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설교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좀 오늘 웃겨드려야겠네요, 제가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돌봄, 신앙의 돌봄 속에서, 사랑의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중에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며 정말 넉넉한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을 믿음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자식한테 해봐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만저만 사실 불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해준다라고, 나만큼만 키워봐라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다 채우면서 자라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양쪽 다 들어보면 틀리지 않은 일리가 있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은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늘 한심한 눈빛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죠. 모두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 서로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에 배신감과 상처를 자녀와 부모 사이에 주며 우리는 옥신각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상처를 우리가 받을 일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 늘 가까이 있는 자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늘 상처를 받죠. 그래서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하는 것은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여러분 그냥 혈연관계, 효를 다하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정도가 사실 아닙니다.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책임.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 맞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 앞에 주 안에서 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일 겁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해라. 네 힘으로 순종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겠죠. 쉬우면 네 맘대로 순종해. 부모에게 섭섭함이 많은 분들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정말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무 사심 없이 봐도 야, 저 집은 좀 부모가 좀 너무한다.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조차도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부모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겁니다. 여성분들은 그런 눈빛으로 시자 얘기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 드디어 결혼할 때 광야에 정말 우리 진짜 이 광야 텐트 생활을 끝내고 야, 이제 시집가는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정말 시집 왔겠지만 실상은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던 것처럼 정말 시댁에는 시어머니 또한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시누이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게 정말 상처만 남겨준 부모라 할지라도, 시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매일같이 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순종을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부모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필요합니다.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권위적인 것, 권위주의, 이런 것이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 해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같이 맞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인정하고 살자. 나도 너를 인정할게. 너도 나를 인정해줘라. 그럼 되지 않겠냐. 이런 상대주의 논리 속에 우리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 절대 권위, 절대 주권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옳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도덕적 차원, 어떤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차원의 아주 광범위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형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쉽게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요, 쉬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남편에게 가정에서 순종, 남편의 말에 쉽게 순종하며 당연히 그것을 여기며 쉽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복된 삶인 거죠. 나라는 지도자에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좋은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의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신뢰가 바탕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목회자를 믿기 때문에, 지도자를 믿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건강한 권위 아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건강한 권위 아래 순종함을 배우며 자라는 것,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축복의 관계죠. 특별히 부모님이랑 막힌 관계로 살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목회자랑도 막힌 관계로 지내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여라도 부모님과 어려운 관계, 막힌 관계에 계신 계시다면 이 말씀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 무너진 벽을 허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무슨 조건을 다셨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습니다.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땅에서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가지 하나님 중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룰을 주셨죠. 그 5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조건을 거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인 용례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부모,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무겁게 여기라, 아주 엄히 무겁게 여기라는 이 카베드라는 동사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에게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무겁게 들으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1차적 대상이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버이줄이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부서 주일학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 대상은 출애굽한 1세대, 바로 장년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어른들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장성한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어느 세대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죠. 왜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와 같은 어른들에게, 가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보다 자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늘 부모보다 선택권이 있는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자녀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왜요? 늘 자녀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내팽개치지 말아라. 부모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부모를 버려두지 말아라. 내 자녀만 챙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챙겨라.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나이가 40만 넘어가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미 부모님 세대는 70이 넘습니다. 70이 넘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죠. 이제 부모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40을 강조하는 겁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해놓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되면 만 40이라고 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 선택하는 자리, 그때에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모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교회도 와봤자 전부 젊은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러한 때라도, 이런 어버이 주일,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또다시 마음을 되짚어보는, 교회도 마음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에 오늘 점심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이 넘은 아버지가 50이 넘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창밖에 앉아 있는 게 까치냐 까마귀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요. 2분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물어보십니다. 저 무슨 새냐? 까마귀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저 까만 게 뭐냐? 이 노인네가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까마귀라고요. 아들은 짜증을 부리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일기장에 빼곡히 기록해 두셨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를 보니까 하루는 어린 자신이 아버지에게 창밖에 까마귀를 보며 아빠, 저게 뭐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신기한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왔다. 무려 이제 3돌 지난 우리 아이는 내게 23번이나 까마귀를 보며 저게 무엇이냐고 내게 연거푸 물어왔다. 나는 23번을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자식이 사랑스럽게만 여겨졌다. 아버지는 23번을 말하면서도 자식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3번 만에 버럭 화를 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데 평균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2000번 지켜봐 주시고 2000번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는 다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엄마 아버지를 200번도 병상에서 일으켜 드리기 전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양원 혹은 중증병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20번도 침상에서 일으켜 드리기 전에 가시게 될지도 모르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한 가정의 선택권을 가진 자들이 그 노년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부어진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축복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 더불어 육적인 회복입니다. 영과 육이 동시에 축복받는 비결은 질서에 따라 사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 사는 것.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주석과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수, 오래도록 사는 장수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의 선한 생명력이 흘러 후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생명력의 장수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부모님입니까? 아니요. 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내 자신이 부모 공경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겁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네게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다.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이죠. 선순환의 사이클. 왜요? 우리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로한 노부모를 잘 모시는 걸 지켜본다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어린 자녀들 또한 나이 들어 늙은 우리를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길이 복이 임하는 길이죠. 그 가정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선순환의 순종의 사이클로 인하여 축복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복 받나요?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며느리와 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간 맞춰 밥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딸은 언제 차려줍니까? 지가 배고플 때 차려준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늘 5가지 이상의 반찬을 식탁 위에 올린다고 합니다. 딸은 4가지 이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며느리는 밥상을 차려주고 약속이 있다고 항상 나간답니다. 그러나 딸은 지가 배고플 때지만 엄마 밥 먹어요 하면서 늘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밥상 차려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절대 새빨간 거짓말 무엇입니까? 엄마 아버지 이번에 애들 데리고 같이 제주도라도 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야, 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무릎 아파서 어디 걷지도 못한다. 야,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건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서로 암암리에 마음속에 새기며 이것은 어머니의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다시 한번 권하시고 들으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2번 정도에 타협하는 걸로 자녀들이 3번까지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인들은 3번을 부모에게 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3번을 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2번에 예스하시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아름다운 가족여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유은이가 울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울었어. 너나 잘해 이러는 거야. 너나 잘해 약간 이런 소리 저한테 들리는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저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께 다녀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배웅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닫으면 보통 이제 할머니랑 손을 흔들고 애들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주한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 돈 줘요. 장난감 사야 돼요. 돈 줘요. 할머니께서 5만 원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한이는 얘기합니다. 왜 할머니가 준 돈으로 장난감 안 사주냐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하지만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대 4대까지 길게 1000대까지 이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허나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된 자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미 된 자들은 지혜와 믿음의 훈계로 자녀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받는 가정, 순종이 쉬운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